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고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알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악한 것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믿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께 쓰임을 받고 주님의 칭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세 가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먼저는 우리는 악한 것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의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베드로는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았고, 매 순간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바라고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어머니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는 아기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함의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말씀의 채워주심 안에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주님의 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주님의 큰 칭찬과 상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것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4절 5절 말씀에 보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에게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귀한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에 살아있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 28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보배, 보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치 불필요한 돌로 여기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의 증거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때로는 성도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풍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으로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버려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버려진 돌같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교회에 살아있는 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2장 9절.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업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다리가 되어주는 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꺼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2장 10절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고 사람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내 공로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9절 말씀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도 내 주변에는 내 이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지 못한 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거룩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악한 것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 일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칭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악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을 전하지 못한 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악한 것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또한 믿으며 그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며 아직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칭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